다 같이 사도신경 외음으로 2021년도 첫 연합속회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허락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허락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허락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허락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끄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허락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남부속 김길자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서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 제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에게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두 사람 나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 150년 후에 또 여로보암이 또 나오는데 그 사람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인데 같은 나라의 이름이 똑같으면은 어렵지만은 1세, 2세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여기는 이스라엘 북왕국을 시작한 왕, 또 뒤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운 부흥시킨 그런 왕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이 나라를 세웠잖아요. 시작했던 왕이 여로보암이니까 얼마나 유명합니까? 근데 100여 년 후에 여로보암이 이제 2세가 나왔는데 그때의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부흥했던, 가장 돈이 많았던 시절이에요. 근데 가장 돈이 많았던 시절인데 그만큼 또 가장 타락했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타락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더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더 잘 믿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타락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주시고 싶어도 이거 줬다 하면은 타락하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 잘 안 생길 거예요. 어지간하면은 안 생길 것 같아요. 아무튼 여로보암이 2명인데 오늘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시작한 왕이다. 그렇게 이제 아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 여로보암이 반체제 인사의 대장이에요.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아주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했습니다. 다 아시죠? 처음에는 무엇을 원하느냐? 네, 지혜를 원합니다. 지혜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듣는 마음을 주사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잘 듣고 바르게 재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서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그 다음에 부귀영화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뻐하시면서 다 주셨어요. 근데 이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잘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재판도 잘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로 행하고 자기 아버지를 봤으니까 아버지가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셨잖아요. 그거를 눈으로 봤기 때문에 솔로몬 왕은 자기 아버지처럼 잘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솔로몬이 너무 부자였어요. 없는 게 없었어요. 없는 게. 솔로몬 시대를 보면은 뽕나무, 백향목 보기를 뽕나무 보듯 하고 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부족한 게 없으니까요. 삼천국녀 거느린 백제왕 못지않게 더 화려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타락한 거예요. 이상하게 잘 나가면 타락하는 게 이게 문제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보다 잘 나갈 때 조심을 해야 돼요. 이 성경을 보면은 잘 나갈 때 조심을 해야 돼요. 항상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잘 나갈 때 타락해가지고 벌을 받고 다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역사가 구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잘 나갈 때 더 조심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솔로몬 말년에 시위가 일어나서 지금 광화문에 시위가 생기고 여기 소련에서 러시아에서도 지금 시위가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이게 왜 일어납니까? 잘못하니까 시위가 일어나는데 여로보암은 그 시위를 하는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위대에 아주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불리해지니까 잘 되질 않아요. 참 나라가 망하기는 쉬워도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참 오래 걸립니다. 여로보암이 이게 바르게 하자고 솔로몬에게 바르게 해달라고 하다가 나중에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갔죠? 애굽으로 망명 갑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꾸 체포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도망을 가는데 애굽이라는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망명을 갔어요. 그러다가 언제 돌아왔느냐?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옵니다. 자기의 정적이죠. 솔로몬 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니까 누가 왕이 돼 있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아들인데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찾아가요. 왕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부탁이 있다. 그 부탁이 뭐냐? 아버지 솔로몬 왕이 이렇게 정치를 해가지고 나라가 정말 혼란스러웠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왕이 됐으니 이 나라를 바르게 정치해달라. 바르게 정치를 한다면은 우리가 다 왕에게 충성을 하겠다. 그래서 조건을 붙였어요. 이 솔로몬 아버지가 하던 것처럼 하지 말고, 아버지가 세금도 많이 걷고 나중에 그랬거든요. 뭘 하느라고 아주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하던 정책을 바꾸어서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선정을 베풀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충성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한 거예요. 거절한 거. 거절하면서 말하기를, 이제 물론 원로 대신들은 여로보암이 말을 들어야 된다. 정말 저 사람 말 듣고 하면 저 충성할 텐데 그럼 나라가 하나가 되고 참 좋을 거다. 그런데 이 젊은 동료들은 그까짓 거 말 듣지 마라. 밀어붙여. 그러니까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내 새끼손가락은 내 손가락은 아버지 허리보다 굵고 별 이상한 소리를 해야 하여튼 자세히 이런 성경에 있는데 희한한 소리를 하는 거야. 자기 손가락이 말이지 그 자기 아버지 허리만큼 굵대요 말이지. 이런 소리나 하고,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다스리겠다. 전갈이 채찍이 이렇게 가죽이라면 전갈은 가죽에다 쇠를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죽으로 때려도 아픈데 가죽에다가 못을 박아놨으니까 이거 사람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갈, 저 곤충 같은 전갈이지만은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보다 나는 10배나 더 세게 하겠다.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진 거죠. 그래서 선지자 아이야가 예언한 것처럼 나라가 갈라지는데, 여로보암을 따라간 나라가 족속이 10지파예요. 10지파. 그리고 르호보암을 유다 지파를 따라간 2지파. 왜? 베냐민 지파가 유다 밑에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위로 갈래야 갈 수가 없어. 유다 지파 밑에 있으니까 북쪽으로 갈래야 갈 수가 없으니까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만 남아서 유다가 되고, 북쪽의 10지파가 뭐가 됐을까요? 그게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유다라고도 하고 유대 땅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좀 더 같은 나라지만 엄격하게 구별을 하면은 북쪽을 말할 때는 이스라엘, 남쪽을 말할 때는 유다라는 거죠. 유대 땅이라 그러죠. 그래서 유대 지역인데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게 잘해야 되지요. 잘못하면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고. 그래서 저는 이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갈라진 역사를 비교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라졌을까? 이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나라가 갈라져 있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가지고 북왕국이 망할 때까지 한 200년 정도 그냥 망하고 서로 싸우고 그랬어요. 엄청 싸웠어요. 200년 동안 엄청 싸우다가 결국 북왕국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는데, 여로보암은 이렇게 초대 왕이었다. 이런 역사를 거쳐가지고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된 거 한번 잠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은 정치를 잘해야 될까요? 대충 해도 될까요? 잘해야 되지. 왜? 솔로몬을 심판하고 그 아들을 책망하면서 나라를 갈라가지고 주셨는데, 그것도 10지파나 주셨는데 정치를 잘해야 되겠어요? 잘 못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이 또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셨으면은 내가 잘해야지. 끝까지 잘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정말 끝까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럼 어떤 죄를 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 나누기.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왕의 자리에 오른 그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남쪽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럴까요?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올라간다 그랬느냐? 예루살렘이 저 북한산만큼 높아요. 800m 고지에 있어요. 800m.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저 북한산만큼 높은 데 있기 때문에 거긴 다 올라가게 돼 있어.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가든 북쪽에서 가든 다 올라간다 그러지. 북쪽에서 남쪽으로 간다고 내려간다고 안 해요. 왜? 올라가야 돼. 예루살렘 가려면 북한산 올라가듯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려면요, 여기 경사가 져가지고 굽이굽이 돌아 올라가야 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다. 자, 올라갈 때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김지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 섬겨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으로는 하나예요. 정치적으로는 갈라졌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자기를 배신하고 예루살렘과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고 우리는 통일하자, 우리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우리 합치자 그러면은 여로보암만 이제 개밥의 도토리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제가 작정을 한 것이 이제 여기 우상숭배의 길을 엽니다. 우상숭배의 길을 엽니다. 자, 첫째 어떤 죄를 졌는지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면은 혼란 속에서 정권을 잡은 여로보암은 불안했습니다. 사실 솔로몬의 다윗 왕의 아들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혈통으로 왕을 세워주셨는데 여로보암은 다윗 왕의 혈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다윗 왕의 아들이라는 게 얼마나 그 당시에 권위가 있는 겁니까? 지금도 김정은이가 김일성 손주라고 얼마나 그 콧대가 높아요? 정통성 때문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다윗 왕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을 추모하는데 다윗 왕의 아들이 아닌 별도의 사람이 왕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던 거예요. 정통성이 없으니까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틈틈이 이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지 않을까 이런 거 걱정이 됐던 거죠. 그런 걱정을 정말 정치를 잘 하는 쪽으로 썼으면은 백성들이 따를 거 아닙니까? 머리를 잘 써야 되는데 좋은 쪽으로 써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쁜 쪽으로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좋은 머리를 좋은 데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데로 쓰면요 잘 돼요. 근데 좋은 데로 쓰지 않고 나쁜 쪽으로 쓰는 게 문제예요. 이 여로보암이 머리를 썼는데 어떻게 썼느냐? 예루살렘으로 못 올라가게 해야 되겠다.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다 보면은 자기를 배신하고 합칠 거 아닙니까?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면 정치를 잘해가지고 내가 인심을 얻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이걸 못 가게 하는 쪽으로 이제 정책을 삼은 거예요. 그저 못 가게만 하면 될 거다 이런 생각한 거죠. 그래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 단을 쌓는데 베델과 단에다가 베델이라는 지역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 이제는 여기서 제사 지내라, 여기서 예배 드려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여기 금송아지 보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런 거예요. 두 군데가 어디라고요?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이 두 군데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을 막은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저기 개성 쪽에다가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 저 원산 쪽에다 만들어 놓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못 가게 막은 거예요. 야,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가. 아니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릴래요. 6월절인데 올라갈래요. 그렇게 갈 거 아닙니까? 안 돼. 못 가. 그러면서 여기서 지내고 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가.
그 금송아지 2개 만들어 놓고 하나는 개성쯤에 하나는 원산쯤에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 지내고 가라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저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자기를 쫓아내고 갔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쓰기는 썼는데 아주 나쁜 쪽으로 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죄짓게 만든 거죠. 우상숭배자를 만들어요. 우상숭배자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머리를 참 좋은 머리를 좋은 데 쓰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좋게 하려는데 누가 배신하겠습니까? 자꾸 나쁘게 하니까 배신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네가 한번 잘해봐라. 솔로몬이 저렇게 잘못해갖고 나라가 망했으니 네가 한번 잘해봐라. 그래서 주신 기회를 어떻게 잘해보려고 애를 써야지. 신앙적으로도 더 열심히 하고 정치도 더 열심히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고 이랬으면 사람들이 따를 거 아닙니까? 그거를 못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나 막아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유월절 지키지 말고 여기서 지키고 가라고 돌려보내고 이런 짓이나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죠. 백성들을 우상숭배자를 만들고 말한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벌 받는 거죠. 자, 그런 죄를 졌어요. 그래서 읽어봅니다. 혼란 속에서 정권을 잡은 여로보암은 불안했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군사 요충지인 세겜과 분우엘의 성을 수축했습니다. 성을 2개나 쌌어요. 성을 2개나 쌌는데 그래도 불안해요. 왜? 군사력보다 신앙심이 더 중요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군사력이 강하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항상 신앙적으로 뭉쳐야 힘 있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얘가 아무리 군사적으로 성을 쌓아도 이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면은 언젠가는 자기를 배신할 거다. 그런 의미에서 군사력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군사력보다 신앙심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했어야 되는데 이걸 우상숭배로 몰았다는 것이 이 여로보암의 큰 죄가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 자신을 배신하고 유다왕 르호보암을 따를지도 모른다며 염려했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한 불안함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경배하게 하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우상 숭배이자 여호와 신앙을 버린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여로보암에게 찾아온 것은 스스로 어찌하지 못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큰 죄의 결과였습니다. 자, 보세요. 정말 불안하면 정치를 잘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신앙적으로 매달려야지.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밖에 이제 없다는 얘기 오늘 여기서 첫 번째 말씀 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앙을 이용했다. 그럼 왜 저렇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겠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목적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선적인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영화만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첫째 목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독차지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영광을 우리와 나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 돌린 영광은 우리에게 돌아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바르게 살면 그 바르게 산 결과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게 신앙의 복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나는 손해본다. 나는 희생하고 손해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은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 만큼 그 결과가 내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거 절대 손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면 그 영광을 나눠요, 우리에게. 더 큰 걸 영광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로 손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영광도 없어져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자기 영광마저 없어집니다. 이상하게 돼 있어요. 왜? 죄를 지으니까요.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그 영광을 나누어 갖게 되지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있는 것마저 뺏기는 거죠. 이게 바로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딱 나중에 있는 것마저 뺏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똑같은 공식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뺏겨요, 뺏겨.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차원인데 자신을 위해서 이걸 이용을 했다. 그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거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게 한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는 출애굽한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과 비슷한 일입니다. 여로보암은 불안정한 왕권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이용했습니다. 백성들 역시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이유로 우상 숭배에 동조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갔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핑계김에 잘됐다, 예루살렘까지 가느니 여기서 돌아가면 편하니까 잘됐다,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잘됐다는 사람도 있을 테고, 무서워서 억지로 가고 싶어도 못 간 사람도 있을 테고, 뭐 사람들이 다 차이가 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우리가 핑계쯤에 잘됐다, 교회 가기 싫은데 그저 이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예배드리자, 그런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오고 싶은데 못 오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튼 이 여로보암은 그걸 신앙에다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한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정치를 위해서 이용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우연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역사에 빈번히 있거든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려고, 거기서 진짜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가짜 예배 드리게 한 거잖아요. 근데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만들었다, 강제로. 아니, 가고 싶은 사람은 가게 놔둬야 되는데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또 핑계김에 또 잘됐다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요즘도 그런 사람 많이 있겠습니까? 핑계김에 잘됐다, 이거 뭐 적당히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락하지. 여로보암이 그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거죠. 이건 나쁜 거죠. 이거 아주 나쁜 거죠. 이걸 자기를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했으니까 이건 아주 굉장히 나쁜 거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이 자신의 유불리를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 자기에게 어떤 게 유익한가, 어떤 게 나에게 유리할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했어요. 비슷하게는 했는데 다른 날을 잡아가지고 절기를 만든 거예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여로보암은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레위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냥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자기 마음대로 삼은 거예요.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삼겠대요. 지금 그 중국에서는 추기경을 누가 임명하자면 교황이 임명하거든요. 교황이 원래 임명하는 건데,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추기경을 임명을 해요. 자기네가 뽑겠다는 거예요, 추기경을, 공산당에서. 그러니까 신앙심이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공산당에 충성하는 사람을 추기경으로 세워놓는다. 그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뭐 형편없는 거죠. 그냥 공산당에
그냥 신여 노릇하는 거예요. 공산당을 합리화시켜주고 신앙으로 합리화시켜주고 이래서 죄 짓는 거죠. 이런 건 다 잘못된 건데 그렇게 죄를 짓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제사장도 법에 안 맞게, 그 다음에 절기도 비슷하기는 한데 딴 날 잡아가지고, 다른 날을 잡아가지고 절기에 예루살렘에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딴 날 오라 그래. 아예 딴 날 오라 그래갖고 그때는 가고 싶어도 못 가게 이렇게 만들고.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법을 무시하면서 그저 자기의 정치적인 야심을 위해서 이용했던 이 여로보암이 오늘 우리에게 큰 문제점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를 주신 사람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이 잘못하기 때문에 솔로몬 왕을 대신해서 10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특혜를 입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면 끝났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10지파를 물려받은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잘 믿게 만들까? 어떻게 해야 이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잘 이끌고 또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5달란트 받았으니까 그만큼 책임이 큰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1달란트 받았으니까 그냥 1달란트만큼 하면 되지만은 나라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건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백성들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나 생각하고 자기 자리나 생각하고 자기 영화나 생각하고 자기 정치적인 이용이나 하려고 그래가지고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새도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께서 5달란트 주시면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고 백성들 잘 섬기고 평안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특권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다가 가니까 나라가 망하고 자기도 나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거든요. 우리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 시대도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한번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적인 입장인가 생각하면 그때 우리가 은혜가 더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나누었사오니 부족할지라도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시게 하시고 가치관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광 돌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2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제주의 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나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라 나 형령하랴.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현용옥 장로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말씀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이때입니다. 이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신앙을 우리들의 얄팍한 생각으로 우리들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뭐가 부족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거스렸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미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은 더 굳건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석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더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바로 붙잡고 바른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연합석회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서 아주 조그만 것을 드렸습니다. 우린 늘 인색하게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하게 살아왔습니다. 풍요로움을 주셨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무슨 가난하십니까?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이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신데 우리는 얼마나 계산적이고 인색하게 하나님께 대해왔는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충성하는
2021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 참으로 뜻대로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충성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들께도 늘 풍요로움을 주시고 넉넉함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셨사오니 우리 마음껏 받아먹고 우리도 닮아갈 수 있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잠시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불쌍자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복식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해 주시옵소서. 수고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에 대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앙을 이용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단에 올라가 분향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 우리가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함부로 고집부리며 우리가 중심이 되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여로보암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제사법과 장소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들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무지하여 지은 죄까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속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날을 더디마시고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